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부른 후에 장선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날 주의 성의를 맞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각인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로 구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듣는 각인의 심령에 생명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을 더하사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함에 빠져 낙심한 이가 있습니까? 주께서 만나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공고나 고통 중에 빠진 이가 있다면 위경에서 건져줄 말씀을 보내시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수많은 이웃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없이 즐거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죄악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먼저 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며 대언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차 감사가 넘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좀 벗겠습니다. 경험상에 볼 때에 이 마스크가 쓰고 있으면 설교를 듣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앞에 있는 우리가 회중석에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쓰고 있는데 제가 벗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거기까지 안 튀어갈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들의 대답은 대체로 하나가 될 겁니다. 지옥 갈 것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반쪽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거는 첫째 죄에서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죄값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게 첫째고 둘째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은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되어서
죄 사면 받아가지고 천국 가니까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해가지고 마음이 죄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죄가 밖으로 행위로 드러나면 범죄라고 하는 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 마음에 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죄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다시 첫사람 아담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값으로부터의 구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에 임종을 할 때 죄값으로부터도 구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거지는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을 창세기 3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부분지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우리의 신비가 파괴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10계명을 기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말이죠. 그것은 비유하는 바 우리의 신비를 두고 말하는데, 그 신비에 하나님이 친수로, 신비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다가 딱 새겨주셨습니다. 한 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한 판은 인간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두 돌비에 새겨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돌비와 마음 신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러면서 모세의 이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 혹은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새겨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돌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계명이 왕창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얼마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과정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타락하는 어떤 장면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함에 있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타락해가는, 범죄하는 어떤 과정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범죄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32장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34장에 와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가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법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사는 것이 법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을 길이다 이렇게 길도자에다가도 얼마든지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길이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 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첫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한 날의 핵을 분명히 그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34장에 보는 바에 의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5단계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신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은 이 5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신비에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왜 깎아 만들라고 한 처음 것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32장에 친히 만들어진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마음에 새겨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마음판을 처음판과 같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했지만 이번에는 모세대로 준비를 해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라. 왜 만드느냐? 네가 깨뜨린 바 처음판에 네가 누가 깨뜨렸다고요? 우리가 왜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범죄해서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신비에 새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 판을 깎아 만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침 전에 예비하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침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역사에 이르기 전에 네가 먼저 그걸 준비해라. 아침 전에, 다시 말하면 밤에, 이런 얘기죠. 이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 어둠의 삶을 청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11절로 14절에 너무 길게 잡았네요.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이죠.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거 밤이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낮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아직 저 정욕 가운데 살고 싶어 미적거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됐다 그만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와 동행하는 빛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끝청산해라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어제의 삶, 죄된 삶, 내 마음대로 내 정욕에 의거해서 살아가던 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선을 그어라, 새로운 새날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냥 여전히 어제처럼 이렇게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신부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제까지의 홀로에 살아가던 그 독신의 삶을 끝내고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독신을 살면서 또 결혼도 하고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로서 끝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아침 전에 예배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고 말씀하시듯이,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까지는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베델을 찾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내 성전 떠락만 받느냐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시편 1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노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예배드리러 오라고 내가 얘기했느냐는 거죠. 누가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명했느냐? 그거는 내 떠락만 밟다 가는 꼴밖에 안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만군의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세 번째,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이거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홀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한 사람으로서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야 된다.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이지 그 사이에 누가 끼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가족관계, 이웃관계 이런저런 관계를 구성하고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가면은 간다든지 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 어쩌다는 둥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서 누가 믿으면 나도 믿겠다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같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하나님 앞에는 오직 홀로만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거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봤나요? 그 9장 맞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신, 맞죠? 11장이 아니죠. 9장이죠.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 속에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하나 뿔뿔이 흩은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이죠. 홀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단 두 사람도 동행이 안 되도록 다 흩어놨다라고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 홀로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이 설령 많이 있어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 하나에게 있어서만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구원을 소망하는 불쌍한 한 영혼이 구세주 되시는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과 둘이 하나 되어서 이 영원한 멸망을 돌파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 산의 인적을 금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잡다한 일과 혼잡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연히 처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번잡한 속에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뭐 사업의 문제가 꼬였던, 질병의 문제가 있던, 그게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그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말이죠. 아멘이죠. 복잡한 생각, 잡다한 생각 속에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자기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양과 소하고 무슨 관계냐?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업도 잠시 내려놔라. 아멘이죠. 먹고 산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서 구원에 이르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보를 믿는다면, 그래서 네가 그 모든 죄값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잠시 내려놔라. 그거는 잊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이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아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마치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라서 아무리 생명의 씨앗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먹인다고 정신없이 시내산 앞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나 어디선가 듣고 계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누가 들을지 누가 압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사람은 이미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까지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구원이란 죄인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들인 것입니다. 준비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직은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정 정도는 할지 몰라도 내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열망 속에 달려드는 게 아니고 조금만 문제가 있다, 조금만 뭔가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음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최소한도 훗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신은 정말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이럴지 모릅니다. 천국 백성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삶이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교리 어떤 것을 믿으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 철떡같이 믿고 있다면 구원을 진짜 받았다고 하면 좋은데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아직은 구원받지 못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내려 앉아야만 지금 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어디든지 아무리 어떤 데든지 간에
출발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 안 하면은 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난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고 멸망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멸망받을 죄인의 한 사람이구나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5년을 다녔다, 10년을 교회 다녔다, 30년을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설교를 주로 하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는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수가 많이 있지요. 그 말씀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저들의 하는 말은 들으라. 이게 바로 성경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처럼 이거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구원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대언의 입술인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것도 들을 귀가 없으면은 저 목사님이 자기 뭐 옳다고 하는구만 이러면서 저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요즘 보면은 조국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저 특권층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고 얼마나 법을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을 요구하고 법대로 살라고 지적질을 하면서 자기들은 법에 관계없이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기고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말도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미쳐서 정신이 팔아도 잘못하는 거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눈에 힘줄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죠? 주님 뭐라고 하면 그따가 눈에 힘 좀 주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눈을 힘을 줘야지 주의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욕을 처먹어도 관심도 없으면서 잘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렇게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또 더 누리고 싶어서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너 대통령이냐? 그래 좋다. 너는 대통령이니까 몇 단계 거쳐도 와.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런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이르는 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한날의 핵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선이 하나 그어져야 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이 땅에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은 한날의 선이 그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로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인생의 한 날이 마음 안에 싹 그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정욕에 속한 삶, 죄된 삶은 그 청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까지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눈이 소경이지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즐거이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셋째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누구랑 무리 짓고 당지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홀로, 죄인된 나 홀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잡다한 일과 혼잡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들이 5단계의 과정이 짧을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없이 구원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계명을 새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죄인된 우리 몫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충실히 따라오면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신비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친수로 당신의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다시 말하면 성화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면서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으로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40년 광야와 같은 우리 이 삶에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친히 우리 신비에 새겨주는 법이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롭게 빚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빚어가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모두가 입으셔서 이 말씀에 심사숙고하시고 대수롭게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절한 불쌍한 영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요청 부르심 앞에 겸허히 순종해서 아멘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난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비에 새롭게 새겨지면서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세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얼굴 대하고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푸셔서 속속히 이 코로나19가 잡혀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해 가면서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또 즐거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나아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주일 밤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낮 예배는 드리면서도 습관적으로 저녁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낮 시간에는 구원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전하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믿음의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떠들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주일 밤 예배까지만 되느냐? 수요 예배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저거 옛날에 들은 건데 그래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밥 이거 옛날에는 한번 먹었는데 그러고 안 먹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벌써 생명이 끝난 생명입니다. 그죠? 이 반찬 이거 그전에는 한번 먹었는데 그러면 안 먹는다면 세상에 먹을 게 없지요. 그 다음에 흙 먹다가 죽어야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새기고 또 새겨야 철필로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일수록 계속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주의 말씀 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 잘못했나요? 봉헌 찬송. 그렇죠. 봉헌 찬송. 헌금 찬송. 내가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에 하나 거르기 구별하여 드리오며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대면 예배를 안 하다 보니까 헌금 찬송을 빼먹을 뻔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리에 서르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 올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